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성경 86면 87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11절부터 24절, 제가 먼저 11절 또 여러분들이 이어서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제가 받을 몫을 주십시오. 며칠 뒤 작은 아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모두 챙겨서 멀리 다른 나라로 떠났다. 그리고는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했다. 그가 모두 탕진했을 때 그 나라 전역에 심한 흉년이 들어 형편이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는 그 나라 사람에게 일자리를 얻었는데 그 사람은 그를 들판으로 내보내 돼지를 치게 했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나무 열매라도 배를 채우고 싶었지만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다. 그제야 제정신이 들어서 말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부해서 일꾼들이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그저 하나의 일꾼으로나 삼아 주십시오. 그러고서는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아들이 아직 멀리 있는데 그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 아들에게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췄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아들이라고도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했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 이 아이에게 입혀라.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게.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아라. 잔치를 벌이고 즐기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 아들을 잃었다가 이제 찾았다. 이렇게 그들은 잔치를 벌이기 시작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아마 가장 긴 비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 아버지와 두 아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11절부터 32절까지인데 24절까지만 읽었습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많이 또 들었던, 알고 있는 또 이 비유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일단 24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아마 생각이 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오늘 등장하는 등장인물은 아버지와 두 아들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일까?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의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우리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됐으면 좋겠는가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 그 가정인가? 어떤 가정이 정말 믿음의 가정일까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오늘 첫 번째로 그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 같은 가정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 같은 가정.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그런 가정일까? 오늘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두 아들의 그 행동을 보면 얼마나 실망스러운 모습임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 두 아들의 첫 번째 작은 아들의 모습을 같이 봅니다. 12절 봅니다. 시작.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재산 중에서 제가 받을 몫을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살림을 나눠 주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이제 내 몫을 달라고 합니다. 아버지에게.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몫을 달라고 하는 행위는 절대로 옳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아버지의 권위는 어디에 있냐면 바로 그 재산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재산권에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산을 달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줄 수 있는 경우는 그 당시에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아버지가 병들어서 더 이상 생명을 부지할 수 없을 때는 이제 아들에게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아버지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재산권을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유 속의 아버지는 병이 든 것도 아니고 나이가 드신 것도 아닌데 그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 재산을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생명을 위협하면 불경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라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잘못된 이 작은 아들의 모습입니까? 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큰아들, 또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큰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우리가 성경 본문을 다 읽지 않았지만 이제 작은 아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 돈을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이 큰아들이 그 작은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를 보고 하는 그 이야기를 보십시오. 아버지에게 하는 행위를 보십시오. 오늘 누가복음 15장 29절 이렇게 작은 아들의 모습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자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 종노릇하고 무슨 말씀이든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자, 큰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작은 아들이 우리가 돌아왔습니다. 돈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큰아들이 아니 어떻게 작은 아들이 와서 이에게 잔치를 베풉니까? 저에게는 뭐 준 게 있습니까?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주신 적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큰아들은 얘기합니다.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는 그 불순한 태도, 이 태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의 그 무기력한 아버지의 모습을 갑자기 떠오르게 됩니다. 그 두 아들인데 두 아들이 하나같이 하나는 재산을 달라고 하죠. 하나들은 이제 아버지에게 화를 내면서 왜 나에겐 이러냐고 얘기하는 그 모습도 불경스럽고 불순한 두 아들의 모습을 봅니다. 아들의 행동을 보고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아버지가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런데 아버지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그 두 아들을 보고 화를 냈다, 분노했다, 벌을 내렸다 그런 내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 두 아들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 한 신학자는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여기 힘없는 전능자가 계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역설이며 대비인 것입니다. 그분의 그 무기력한 것은 그 무기력하게 보이는 아들의 행동에 대해서 무기력한 모습은 어떻게 보면 무기력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무기력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오래 참음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향한 그 오래 참음, 그 허물을 탓하고 벌하는 일에 한없이 무능력해 보이는 아버지의 행위가 반대의 색깔로 보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 얼마나 열심인가 하면 그 불경스럽고 불순한 태도를 보면서 아버지는 그래도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떤 사랑을 보이냐면 아들이 큰아들이 보십시오 이렇게 불순한 태도 저에게는 왜 이렇게 합니까? 따지는 그 모습을 보고 그것과 상관없이 그 아들에게 대하는 모습, 그 아들을 보고 그 큰 아들을 보고 대하는 모습을 이렇게 성경은 또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 그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봅니다. 시작.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더 내 것이다. 그 불순하게 대하는 아들을 향해서 얘야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지 않느냐? 내가 갖고 있는 건 다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화내지 않고 벌하지도 않고 받아들이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구절을 보면 너무나도 가슴을 흔드는 그 어마어마한 그 두드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드림은 넉넉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품의 모습을 그 아버지가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받아들이는 그 아들을 향한 그 넉넉한 하나님 아버지의 품 같은
그 모습을 오늘 이 가운데 보게 됩니다.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그렇게 다가왔던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실패를 허용하십니다. 왜 우리가 실패를 해야만 되느냐? 그러나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작은 아들이 철저히 실패했을 때, 그가 돈을 가지고 나갔을 때, 실패하면서 나가서 이제 나는 뭘까라고 그런 실패 가운데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자신의 만족과 행복을 찾으려고 했던 그 아들이 그 상황에 무엇을 오늘 본문에 얘기합니까?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나의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삶에 매달리다가 실패했을 때, 넘어졌을 때,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나는 왜 이렇게 실패 가운데 있을까? 좌절하고 실망하고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되냐?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 나를 참아주시는 그 아버지를 그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결국 굴복하게 되는 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좌절과 실망 가운데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내 스스로를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실패가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품이 있는 것입니다. 그 품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 주십니다. 네가 실패 가운데 있느냐? 네가 절망 가운데 있느냐?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의 실패, 죄악을 미리 좀 막아주시면 좋겠는데, 미연에 막아주시기보다 그런 실패를 통해서 깨닫고 돌아올 때 이전보다도 더 온전한, 완전한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품 같은 그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이 실패하고 낙담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돌아갈 곳, 품어줄 곳,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그 가정이 나에게 있다는 것,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자녀를 키우는 것은 이렇게 비유합니다. 비누를 쥐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이제 씻을 때 비누를 쓰지 않습니까? 자녀를 키우는 것을 비누를 쥐는 것과 같다. 우리가 비누를 줄 때 너무 헐겁게 쥐면 그 비누가 손에서 어떻게 합니까? 빠져나가죠. 그 비누를 헐겁게 쥐면 빠져나갑니다. 근데 비누를 아주 꽉 쥐려고 하면 비누는 어떻게 됩니까? 튕겨져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헐겁게 져도 이것이 빠져나가고, 꽉 쥐려고 하면 비누가 미끈덩 거리게 튕겨져 나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는 그 묘사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실패를 막아주겠다라고 자녀의 실패를 지나치게 통제하거나 억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너무나 어떻게 하려고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르겠다, 이제 네가 알아서 해라, 무관심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이렇게 이제 그 자녀를 키우기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래서 자녀를 위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품을 가지고 그 기다리는 그 오래 참음과 인내가 바로 그 가정 가운데 이루어졌을 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가정으로 향한 그 마음, 가정에 와서 그들이 갖지 못한 그 놀라운 그 따뜻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 같은 그런 가정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품 같은 오래 참음과 너와 항상 함께 있다, 그 가정을 그리워하는 그 모습, 이 가정의 도움은 들어오면 내가 도와줄 수 있구나, 도움을 받을 수 있구나, 이 가정 가운데 들으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품 같은 가정이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그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제 그 믿음의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그저 하나의 일꾼으로나 삼아 주십시오.
가정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 같은 가정. 두 번째 가정은 어떤 가정을 우리가 믿음의 가정이라 하느냐? 가족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가정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가정. 우리가 자존감이라는 것은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까? 자존감이라는 것은 자신을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인 것입니다. 나를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 또 자존감은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구나. 또 자존감은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아는 그 뜻을 자존감이라 합니다. 그 자존감을 어디에서? 가정에서 세워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존감을 세우는 가정, 그것이 바로 믿음의 가정인 것입니다. 오늘 작은 아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얘기합니다. 이제 자기가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해서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와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아버지 아들이라 부를 자격이 없으니 그저 하나의 일꾼으로 삼아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이 작은 아들의 이제 품격이 몸값이 바뀌어집니다. 다 돈을 탕진하고 돌아와서 자신의 몸값이 이렇게 처절하게 바뀌어집니다. 그전에는 내가 재산을 아버지의 재산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속자였다라고 그는 생각하고 얘기했는데 이제 그것을 다 탕진하고 난 다음에 그가 돌아온 것은 이제 그 중간에 얘기합니다. 그가 너무나도 배가 고파갖고 밥을 좀 먹으려고 하는데 밥을 먹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를 먹을 수 있는 데 찾아가지만 그것도 먹을 자격이 없는 그 모습이 되게 됩니다. 돼지값도 못하는 그 인생의 모습 가운데 있는 그 모습, 그리고 돌아오게 되는 이 작은 아들의 품격이 완전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정신 차리고 아버지에게 가서 한다는 얘기가 이젠 아들이라 불리지 말고 그저 품꾼으로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실패로 인해 완전히 그의 자존감이 곤두박질 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들의 자존감이 완전히 밑으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자존감의 근거를 어디에 두십니까? 여러분의 자존감의 근거를 어디에 주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자존감의 근거를 어디에 둡니까? 하나님의 시선에 둡니까? 아니면 세상의 평가에 두고 있습니까? 세상은 그들의 자존감을 너희들이 갖고 있는 업적과 성취와 너희들이 갖고 있는 직장, 연봉, 집, 차, 자녀의 어떤 성공 여부를 두고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라고 이렇게 뽐내는 그런 가운데 내 자존감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해내지 못하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돼? 실망하고 낙담하고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라고 스스로 자존감을 낮추고 있는 그 모습. 어떻게 보면 자녀들의 가치가 그런 것에, 세상이 보고 있는 그것에 자존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 성적, 직장, 그들이 갖고 있는 스펙, 그것이 많고 적음에 따라 높고 낮음에 따라 세상에서 자녀들의 자존감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가정까지도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또 대우, 또 자녀들이 또 뭔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럴 때 그런 자녀들을 또 대우하면서 또 다른 집 자녀들을 보고서 또 비교하면서 왜 우리 자녀는 그렇지 않을까라는 그 비교하는 그 모습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그렇다면 자녀들은요 그의 자존감에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적이 좋을 때, 좋은 대학에 들어갈 때, 직장에 들어가면 기뻐한다고 한다면 자녀들의 자존감이 어떻겠습니까? 자녀들이 사랑받는 근거가 나의 자신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선택한 아름다운 자녀가 아니라 그 다른 조건에 의해서 찾게 된다면 그 자녀들은 이제 이 세상에서 발디딜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받기 위해 몸부림칠 것입니다. 안식할 곳을 찾으려고 헤맬 것입니다. 가정을 떠날 것입니다. 지칠 것입니다. 이제 이 가정이, 이 믿음의 가정은 내가 가정에 들어왔을 때 그 자존감을 세워주는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런 자존감을 세워주는 가정의 모습입니까?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은 다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관점을 갖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20절 시작. 그러고서는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아들이 아직 멀리 있는데 그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
아들에게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췄다. 아버지는요, 그렇게 탕진하고 돌아온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아들이 멀리 있는데, 저 멀리 있는데 늘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멀리 있는 아들을 보면서 아들을 불쌍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았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달려가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작은 아들에게 보이는 아버지의 행위인 것입니다.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보고 싶으면, 얼마나 기다렸으면, 내 사랑하는 아들을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그 아들을 향해 달려가서 껴안고 있는 그 아버지의 관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대신 그의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그를 받아줍니다. 모든 것을 감당하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그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겠다라는 그 아들을 향한, 그 자녀를 향한 자존감을 세워주는 그 가정,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작은 아들을 기쁘게 맞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건강히 돌아왔기 때문에. 다 탕진했지만 건강히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작은 아들의 그 품꾼 취급해도 되겠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존귀한 아들로 그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네 아들은, 나의 아들은 어떤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선택하시고 그 아들이 나에게 있는데 그 자존감을 세워준 그 아버지의 모습, 그 가정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작은 아들의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되느냐? 허물어가 실패와 낙담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그 가족들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세상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그 자존감을 세워주는 그런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런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가족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가정. 세 번째로,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되느냐? 누가복음 15장 23절, 24절 말씀, 28절 말씀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아라. 잔치를 벌리고 즐기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 아들은 잃었다가 이제 찾았다. 이렇게 그들은 잔치를 벌이기 시작했다. 누가복음 15장 28절 봅니다. 시작. 화가 나서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그러자 아버지가 나와 그를 달랬다. 세 번째 어떤 가정이냐?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는 가정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이 무조건적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은 가정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의 가정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는 가정, 무조건적인 용서가 있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돌아온 작은 아들에 대한 환영의 잔치가 열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아들이 돌아왔기에 아버지는 너무나 기뻐서 잔치를 벌려라. 내 아들이 죽었다 살아났다. 이제 찾았다. 잔치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큰 아들이 화가 나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잔치에 들어가자라고 했을 때 나는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봅니다. 큰 아들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동생은 다 재산을 탕진했는데 산찔 송아지를 잡아주고 아버지 곁에서 열심히 일했던 나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준 적이 없다며 억울해하며 분노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분노는, 큰 아들의 분노는 정당한 분노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보는 관점은, 그 가정의 아버지가 보는 관점은 바로 그 작은 아들을 받아들이는 그 용서를 통한 기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사랑하는 그 사랑, 그 무조건적인 사랑, 그의 잘못한 것을 받아주는 그것을 통해서 그에게 기쁨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건을 두고 한 사람은요 기뻐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분노합니다. 아버지는 기뻐하는데 큰아들은 분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나는 그 가정 가운데 여러분 어떤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기뻐합니까? 분노합니까? 이럴 수가 있냐라고 합니까?
해밍웨이의 소설 중에 이런 이야기가, 짤막한 소설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와 아들이 굉장히 다툼이 있었습니다. 뭐 마음에 들지 않아요. 아들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올바르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불순한 아들, 늘 아버지와 어려운 관계에 있습니다.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아들인데 화해하고 싶었습니다. 아들은 이미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집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 아들을 이제 화해되겠다는 생각으로 신문 광고를 냅니다. 근데 그 신문 광고에 그 아들의 이름은 이제 파코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스페인의 그 파코라는 그 이름이 굉장히 많은데 그 아들 이름이 파코입니다. 그 신문 광고 이렇게 냅니다. 아들아,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나 너를 다 용서했다. 아빠가 이렇게 신문 광고에 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며칠 날 어디서 만나자라는 신문 광고에 냈습니다. 이제 아들에게 아들이 그것을 보고 이제 오겠지라고 이제 그날 약속한 날에 호텔에 도착한 아버지는 너무나도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이 그 가운데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그 젊은 남자들이 무려 800명이나 그 앞에서 모였다는 것입니다. 왜 모였냐? 이 파코라는 이름이 굉장히 이름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주 흔한 이름이지만 우리는 용서해야 할 사람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관계를 회복해야 될 사람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이렇게 용서하지 못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사람, 그 신문 광고를 보고 내가 바로 이제 화해를 해야 될 나구나라고 그 호텔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을 오늘 소설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그 사랑을 줘야 될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사실 작은 아들이 집을 나간다고 할 때 아버지가 허락한 것은 어떻게 보면 마음속에 자식을 포기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안 되겠다. 내 재산을 가지고 네가 할 대로 하라. 포기했기 때문에 그가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아들이 집을 나가 그 폭풍우 속에 그 진정한 아들로 돌아오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 아들을 내보내면서도 그 마음 가운데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이 멀리 있지만 멀리 있는 아들을 보면서 막 저기 보이지 않는 그 힘이 탄 아들을 보면서 달려가서 그 아들을 맞이해 주면서 입 맞췄던 그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 아들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다시 돌아오면 내가 언제든 받아줄 거라는 그 모습이 아버지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자신의 재산을 탕지해 가면서까지 진정한 아들로 거듭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 자기 것을 포기하면서 그 아들을 받아들인 그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생의 폭풍 가운데 그 폭풍 가운데 허락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자녀들이, 왜 다른 자녀들은 다른 내 자녀는 왜 이렇게 힘들게 할까? 왜 이렇게 인생의 폭풍 가운데 계속 헤매고 있을까? 그러나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는요 이 바로 탕자의 아버지처럼 집을 나간 이후에 아들을 위해 우리가 매일 같이 그 아들을 그렇게 기다렸다는 것은 그 아들을 놓고 기도했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다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녀 회복돼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놓고 기도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다리고 계시면서 우리가 그 많은 수많은 죄를 지은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주시고 용서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습들, 그 무조건 사랑의 모습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못 벌어도 좋다, 건강하게만 하다오,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돌아오라. 진정 인생의 폭풍을 만날 때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그 아들을 위해서 떠나 있지만 늘 기도했던 아버지, 그 무조건적인 그 사랑과 용서가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그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그 사랑에, 그 용서의 사랑에 그 가정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식 사랑의 이야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10손가락을 깨물으면 안 아픈 손가락이 없죠. 한번 깨물어 보시겠습니까? 이걸 깨물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이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다. 왜 아프냐? 그 손가락에는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 손가락 중에는 10손가락 중에 뭔가 아주 약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손가락은 더 아프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 손가락은 상처가 있고 연약한 손가락이기 때문에 더 아픕니다. 그래서 그 더 아프기 때문에 그 손가락을 어떻게 합니까? 그 손가락에다가 더 신경을 쓰게 됩니다. 더 아낍니다. 밴드를 붙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더 아픈 손가락에 신경을 더 쓰고 관심을 더 쏟으며 더욱더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그 뜻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내가 잘났기 때문에, 네가 굉장히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더 못났기 때문에, 네가 좀 미련하기 때문에, 더 실패했기 때문에, 네가 지금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사랑한다. 더 사랑한다. 그 사랑한다는 표현을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그 아들을 향한, 그 더 아픈 아들을 향한, 그 돌아온 아들을 향한 사랑을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 마지막 절, 비유의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일어났고 내가 그를 잃었다가 찾았으니 우리가 잔치를 벌이며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구나. 그래서 그를 잃었다가 찾았으니 우리 잔치를 벌이고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구나. 그 아들을 보고 잔치를 벌이면서 더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이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 용서가 있는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원하시는 가정인 것입니다. 5월달 믿음의 가정, 이런 가정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나의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우리는 뒤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 같은 가정, 그리고 그 자존감, 이렇던 자존감을 세우는 가정,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가 있는 가정이 됐을 때 그 가정이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가정의 달에 특별히 이 얘기를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그런 가정 안에는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됩니다. 사랑이 넘치는 가정, 바로 러브라는 사랑이 넘치는 가정, 기억하십니까? 러브라는 가정의 뜻이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 러브의 영어로 따지면 러브의 L이 있습니다. L은 우리 성경에 이제 L은 영어로 laugh, 웃음입니다. 웃음. 이런 믿음의 가정은 laugh, 웃음이 있는 가정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웃음이 있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가정은 웃음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주는 부모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믿음을 주는 자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laugh입니다. 그리고 LO입니다. O는 뭡니까? OK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OK, 긍정적인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 뭐 잘못해서 OK, 뭐 잘못할 수도 있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래, 그럴 수도 있어.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주면서 받아들이는 그 OK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V입니다. 빅토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늘 가족이 함께하면 승리할 수 있는 가정입니다. 왜? 하나님의 그 믿음의 가정은 승리가 있게, 하나님은 이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큰아들을 향해서 내가 너와 너를 항상 함께 있는데 이것이 다 내 것인데 라고 했던, 그럴 때 승리가 넘치는 그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LOVE입니다. 이는 뭡니까? 인조입니다. 바로 기쁨이 있는 가정입니다. 즐거움이 있는 가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 가정이 바로 믿음의 가정, 러브의 가정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탕제비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그런 믿음의 가정,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믿음의 가정으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런 가정이 되며 그 믿음의 가정을 이끌어가는 아빠와 또 엄마와 자녀들이 되는 귀한 하나님의 귀한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